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어제부터 정말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의 성도로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가 모일 때마다 주 앞에 큰 무리로 모여서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혜신 집사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202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은 2개월 동안 더욱더 지켜주세요. 개인마다 계획했던 일들 있을 줄 압니다.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점들 많습니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 더욱더 맺을 수 있는 저희들과 그리고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많은 가족들 힘들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가족 관계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한인교회, 주일학교에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간사님들, 선생님들 축복해 주세요. 먼저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월라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는 그 어린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을 저에게 여러분이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다 죽이라 하시는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늘 사울이 왜 실수를 하였는가, 왜 사울이 실패를 하였는가를 살펴볼 때 그 의문이 풀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그를 왕으로 세우기에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번듯한 왕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누가 봐도 멋지고 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실패는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나중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사울을 버리시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이 행한 일들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가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이 지금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것은 그가 행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했고 그의 모든 백성을,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한 것까지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엔 그가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는가가 나오는데, 그가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반만 순종한 것입니다. 절반만 불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은 아말렉 모든 백성을 진멸한 것은 순종한 것입니다. 다만 왕을 남긴 것은 예외였습니다. 또 한 가지 불순종한 것은 가장 좋아 보이는 양과 또 어린 양과 또 좋은 것은 남겨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남겼는가가 그의 가치관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소와 양과 또 어린 것, 또 기름진 것, 어디 내놔도 가장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가축들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흠이 없는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는 굉장한 물질주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는 그의 가치관에 달려있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이 행위를 통해서 사울의 가치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고방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것, 비싼 것, 값 나가는 것, 그것은 귀하게 여기고 하찮은 것, 병든 것, 만차가 있는 것, 흠이 있는 것은 하찮게 여겨서 다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행위를 볼 때 그는 물질을 숭배하는 자였고 돈을 좋아하는 자였고 또 누가 봐도 사치와 허영을 즐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반만 순종하였는가? 왜 반만 불순종하였는가를 살펴보면 그는 물질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는 돈을 좋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여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사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잔인부도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진멸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은 무시해도 물질은 무시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고 또 그가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비싼 거였다 하더라도 귀한 거였다 하더라도 진멸하기를 즐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인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 죽이는 것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좋은 것, 좋은 재산, 돈 되는 것은 살려놓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을 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신약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소원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으로 그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차마 그가 놓지 못했던 것, 차마 그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물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그 부자 청년과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좋은 것은 놓을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았던 사람, 그 사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모든 것을 죽이라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숭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새를 물질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의 시대입니다. 오직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지금의 일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고 또 사울의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돈과 하나님이 경쟁하게 되는 인간의 마음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의 질문은 사울에게도 하신 질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문이고 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아깝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절대적이고 가장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의 질문은 사울이 들은 질문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 사울의 인생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늘 있게 되는 일로 받으셔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실 때 나는 이 중에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요,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이요,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 내 사고방식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도전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도전이 우리에게 던져질지, 직면하게 될지 늘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의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분류하고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그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 중에, 여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하지 않고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형편, 내 이성, 내 가치 판단에 맡겨놓고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큰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온전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 당했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돈인가 하나님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인가 하나님인가를 선택하고 또 고민하고 또 도전하고 또 경고받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울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도전에서 저희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